순천에 계시는 애청자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용수철처럼 자꾸만 죄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믿는 이들은 죄를 자백함으로 다시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아예 안 지으려고 해도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죄 사함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런 아멘. 질문입니다. 말씀 처방전에 들어온 의뢰 사항입니다.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질문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예,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핵심 요약은 그거 같아요. 네. 진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진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후에 말씀 처방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순천에 계신 애청자의 질문인데 목사님 네,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저는 슬픈 사연이지만 기쁜 사연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목사님? 올바른 회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신자들이 수시로 느끼는 생각을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오래 묵은 신자일수록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당혹해하는 믿음의 치부입니다. 아무리 해도 죄를 이겨내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회개마저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쉽게 묻지 못하는 내용을 예청자께서 아주 솔직하게도 또 용감하게 털어놓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고도 솔직하게 답변 드리자면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이런 의아심과 당혹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해 신자들이 크게 오해되지 부족하게 이해하는 내용부터 밝힌 후에 참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먼저 잘못된 신앙관을 설명을 하고 나서 답을 줘야 하게 되기 때문에 때또는 시간이 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자, 말씀의 처방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은혜를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는 후에 지은 죄도 전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히 최근의 교계의 흐름은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유독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다가 아니라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조란 여러 중 하나를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제는 다른 사항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복음에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철두철미하게 저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여 당신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본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을 두고 흔히 어떤 흉악한 죄라도 다 용서해 준다고 이해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틀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일차적인 뜻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생애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이른비와 느린비를 공평하게 내리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뒤따르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부연 설명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의미는 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대신 죽이실 만큼 철두철미하게 궁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은 독생자마저 죽이실 만큼 세상 죄악은 철두철미하게 저주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흉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흉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는 법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장발장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또 죄는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주하신 죄악만 벌 주시면 되지 독생자마저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죄악은 항상 인간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배제한 죄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원죄를 범하기 이전에 사탄이라는 흑암의 세력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담이 그 꿰매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란 죄인과 동의하다시피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악을 심판하려면 따로 그것만 심판할 수 없기에 죄인을 함께 심판해야 합니다. 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한 몸이 되었듯이 죄도 우리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다 죽여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아하시고 우주에서 유일하게 당신과의 교제 대상으로 삼아 이 땅을 다스릴 대리인으로 세워 인간을 전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 창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악을 심판하고 죄인을 살리는 길, 즉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를 죽음으로 죄악을 저주하고 독생자의 부활로 죄인을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난 현장인 것입니다. 네, 사랑도 100%, 공의도 100% 드러나는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컨대 십자가 복음에는 죄인을 살리기 이전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엄청난 진노가 반드시 전제된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만 저주할 만한 죄가 있었기에 그 죄를 범한 죄인도 당신의 죽음으로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 말씀의 처방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독생자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죄악의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선 더 착하고 덜 착하거나 더 악하고 덜 악한 서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점수를 치면 빵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커피 중독자나 돈 중독자나 클래식 중독자나 채점을 하면 점수를 매기면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 말, 생각까지 전부 샅샅이 드러나는 카메라도 일생을 찍은 비디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최고로 칭송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 1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뜻이 바로 이런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해 이런 형편의 인간으로선 어떤 보상, 희생, 수고, 재물, 선행으로도 그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또한 질문자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얻어 구원을 받으려고 반나절도 넘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어나려는 순간 지금껏 회개한 것보다 더 심한 죄가 떠올랐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생산 공장이요 죄 자판기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구원 얻으려는 모든 노력은 허사이며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멘. 또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성경 아니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인간의 보상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부족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원시 종교에서도 오직 하면 인간을 죽여 바치면서까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죄의 싹은 죽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인정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뭐랄까요 피를 토하시듯이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네. 이처럼 죽음으로만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죄값의 중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본성에 묶여있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탄에게 그 영혼이 묶여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조차 잘 못하고 죄를 즐기며 오히려 선이라고 자랑하는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히 범사를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행할 뿐입니다. 오직했으면 저에게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과 반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지 말고 좀 더 자자 할 때 우리 육체와 반대로 아니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자. 내가 좀 도둑질을 하고 싶다.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도둑질을 멈추는 것.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거의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죄를 벗어날 수단이 전무하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반드시 인간을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